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격려하며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오늘이 고난 주간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순절 마지막, 내일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변화가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 되어지고 있다.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눈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택 권사님 힘드신데 새벽에 나오셨네요. 참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새벽에 나오시기가 참 힘드신 분입니다.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새벽을 깨워서 돌파하신 우리 권사님에게도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41번째 날까지 41일을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승준이에게도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41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레슨은 기도의 한계를 무엇으로 돌파하라? 은혜로 돌파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 우리 역대상 16장 8절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솔로몬의 노래, 다윗의 노래인데요. 자, 우리 말씀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부탁하면 도움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를 누립니다. 사람의 도움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과 제한이 없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로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하지만 현실과 현상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본문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깨어서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굳어진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굳어지고, 그게 몸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굳어져요? 마음도 굳어져.
생각도 굳어지고, 그죠? 그래서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작업들, 몸과 마음과 이 영혼을 깨뜨리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굳어지는 것이 몸과 마음도 굳어지겠지만 역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굳었다라고 하는 것, 딱딱해졌다는 것, 이것은 모든 것에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면 뭐가 일어납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즉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굳어지면 가장 치명적인 데미지, 가장 치명적인 손해가 뭐냐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네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밭. 근데 그 네 밭의 비유 중에 굳은 마음, 뭐죠? 길가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뿌려지긴 뿌려지는데 설교가 선포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어와도 금방 새가 와서 다 그거를 도둑질해 가게 되잖아요. 마귀가 도둑질해 가게 되잖아요. 그 굳은 마음의 가장 큰 손해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수 없고, 그죠? 말씀이 안 들어가면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 없어요. 이 굳은 마음, 굳은 마음. 여러분, 길가 같은 딱딱한 마음과 이 옥토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드러운. 옥토는 뭐예요? 좋은 밭은 뭐예요? 부드러워요. 이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굳은 마음이 좋은 밭,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저 땅을 생각해 보자고요. 저 길가 같은 딱딱한 그 길바닥 같은 그 딱딱한 그 길가 같은 땅이 옥토가 될 수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갈아엎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돌파예요. 갈아엎으면 됩니다. 아무리 딱딱한 땅 10년, 100년 동안 차가 다니는 그런 딱딱한 길이라 할지라도요, 자갈밭도요, 깊이 갈아엎으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돌파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돌파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걸림돌을 돌파하면 뭐가 돼요? 디딤돌이 되죠? 그죠? 걸림돌을 돌파하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으면 장애물이 되지만 그 닫혀진 문을 돌파하면 그 문이 출입문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굳게 닫혀진 문이 돌파되니까 뭐예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삶에는 끊임없는 돌파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돌파되어지게 될 때 디딤돌이 생기고 출입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50일 기도학교의 축복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돌파해야 하는 것이지 기도 앞에서 우리가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도는 돌파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자라고 할 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자, 안 되는 걸 우리 억지로 해보자, 노력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자는 건 뭐예요?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져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는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장에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 뭐가 나타나요? 사춘기 아이들에게 성장통이 나타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진통이 필요해요. 성장통이 있듯이 기도의 통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이 50일 기도학교는 그러한 기도의 성장통을 통과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뜻이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진통을 치르지만 결국 그 기도의 진통을 통증을 통해서 성장하고 복받는 것은 누가 복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받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놀라운 출입문이 열리고 디딤돌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도를 돌파할 수 있는, 기도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 교재에서는 5가지로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너무 잘 설명을 해 주었어요. 쭉 우리가 읽어가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반드시 도와주신다. 어떻게 도와주신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반드시 읽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꼭 도와주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반드시란 말을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이에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하는 자가 구해야 될 은혜, 기도하는 자가 받게 되는 은혜는 뭐냐면 반드시의 은혜야. 반드시 도와주신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무엇이든지 도와주신다. 무엇이든지.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전지전능하신 은혜지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무제한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이게 우리 믿는 자, 기도자의 믿음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11절 다시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와주시니까요.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기도해야 돼.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돼.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읽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당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와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항상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항상 기다리고 계셔. 왜?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고 계셔. 언제든지 하나님은 도와줄 준비가 되어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 시편 121편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이유는 기도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에겐 쉬어야 돼. 피곤하면 쉬어야 돼. 잠을 자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도와주신다. 언제나 도와주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죠? 어디서나 도와주십니다. 14절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온 땅에 있도다. 온 땅, 어디서나 하나님의 법도가 온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지역적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나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이다.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은 그 어느 곳도 없다. 아무리 깊은 산골이나 아무리 깊은 바다 구석이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성산교회 표어가 뭡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얘기도 되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원칙이 담겨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도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하고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시고 축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영원히 도와주십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왜요? 왜 영원히 기억해요? 하나님이 영원히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그죠? 시작.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자손이 천대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우심이 영원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합니다. 기도하면 지금도 복을 받고 그 자손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무엇은 죽지 않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영원히 남아있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영원히 남아서 우리의 찾아 손손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응답이 나에게 주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는 영원히 남아서 우리 자손 자녀들에게 그 축복과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이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고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